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3절, 5절,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억해서 교회는 소위 종료주리라 이렇게 하며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의
좀 기억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 곧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던 베다니. 이 베다니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다니에서 안식일, 곧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하시고, 토요일 밤이 지나 주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 낮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 마지막 지상사역의 한 주간, 그 고난의 극치가 임하는 가장 어려운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한 주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걸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일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그것이 무슨 뜻일까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시고 그 나귀의 겉옷을 걸쳐준 제자들의 걸쳐주자 그 위에 타시고 마치 그 나귀 새끼 위에서 승리한 왕처럼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7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행렬은 자꾸 늘어갔습니다.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 앞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따서 그것을 가는 길에 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모든 외침 속에는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대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때 저들은 어떤 이유였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일들을 그들이 듣고 들어 이제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구원할 자 아니겠는가라는 희망을 그에게 걸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과연 근데 그들이 이해한 이스라엘 구원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이해를 가졌기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람은 다 간절했죠. 그러니까 간절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이한 행적과 가르침을 듣고서는 저분이야말로 호산나 다윗 자손 혹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아닐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며 환영했던 겁니다. 열렬히 환영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동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가복음 10장의 30, 34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 부분을 순환 예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32, 34절에 기록되기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 순환 예고는 자신이 당하실 일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이때 이제 본인이 대제사장과 서기에 넘겨질 것이다. 적이 나를 주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 이방인 즉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게 것이다. 저들은 나를 능력하고 침뱉고 책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 가시는 걸음이었죠. 그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고난의 무게는 더욱더 커져가고 가까이 오고 그럴 것임을 주님은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넘겨질 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환호를 받으며 마치 계산한 왕처럼 입성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그렇다면 어찌 큰 승전의 소식을 전하며 위용당당한 백마를 탁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의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과 관련하여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입성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 5절에서는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컨대 21장 4절과 5절에 마태복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을 끌어왔는데 그 선지자는 곧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인용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죠.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임하신다 했는데 나 왕이 마시는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딸이 기뻐할 이스라엘 왕이심을 나타내면서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이루고 구원을 베푸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이신데 어찌하여 그는 나귀를 타시는 것일까? 그것은 곧 그가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 사역은 그 성격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은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가르친 바 있었죠.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깎는 앞에 잠자는 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었다. 왜 그러셨는가? 다 양같은 그릇 행할 제 길로 가버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대리속죄의 죽음을 겪어 담당하셔야 될 그분으로서 실로 왕이시지만 왕권의 승리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로 미뤄진 것이요.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을 당하여 입성하는 메시아 그 모습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15절 21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 그 모든 것은 바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죄를 향한 많은 사랑과 은혜를 표현합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적 사역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극한 겸손하며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했던 바가 충족될 것인가 충족되지 않을 것인가를 그들이 나중에 판단하겠죠. 저들이 돌연히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온 소리를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된 것.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예수를 향한 외침과 정반대 완전히 돌연히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의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의 이 외침이 헛된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메시아이었습니다. 저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승리한 메시아요? 결코 죽지 않는 메시아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메시아요? 죽는 메시아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외치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적용한 기대,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것은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메시아 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의 성취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죠. 저들은 다윗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다윗처럼 정치적이고 지상의 왕권을 이루심으로 예루살렘 왕됨을 나타내 보였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요 자신들의 신정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국가적 권력이 공고해지는 그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권의 승리 그것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이 결국 죄 사함을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왕권에 대한 예표 그림자인 것을 저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말은 옳으나 기대치와 내용과 의도했던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헛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외치니 얼핏 보기엔 바른 시한 같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니 저들의 외침은 헛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이 어리석음과 이들이 당할 끔찍한 비참한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우시기조차 하셨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과 44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에서 외치는 이 예루살렘은 장래에 원수들이 토를 쌓고 둘러 사면을 가두고 정복자의 피부린 나는 정복사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내다보셨죠. 이들의 어리석음, 메시아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저들의 어리석음과 저들이 당할 비참한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파 우시기조차 하셨습니다. 이들은 미련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의 질문 앞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가 스스로 부활하여 마침내 하나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교회는 그분을 선포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게으르고 나타하며 세상의 욕망을 내가 좀 이루어보겠다 하여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인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정욕에 만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기복의 신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적 권세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공의와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삶의 수고를 놓고 또 죄 아래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견딤과 인내를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해야 할 것이며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의 복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요.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죠. 온연자는 그들의 땅을 기업을 받는다 했으니 천국 백성의 소유됨이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 인하여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도리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사실, 구원의 의미, 이것을 바로 깨닫고 주를 바라보고 열렬히 환영하며 겸손하신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 그의 능력을 또 믿고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주권 통치 앞에 엎드려 수고와 슬픔의 인생 속에 도움을 구하며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로 죄인 되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어 불러 모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역과 그분이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의 무게를 또 주 앞에 하나님 주권적 섭리와 통치 아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귀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로서만 구원을 잊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오늘 깨닫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길 바라고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든 사역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